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기쁨과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데요. 천안에서는 그 백석대학교회라는 교회를 저희 부부가 출소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예배를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제한적이지만 오프라인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그랬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자꾸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날씨도 안 좋고 좀 피곤하고 그런 날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헌금이야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 또 한국의 성도님들 생각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한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탈교회화라는 것은 교회를 벗어나자는 거죠. 꼭 교회를 나가야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이건 이제 넓은 범위에서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화 현상은 뭐냐면 교회를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거나 전화를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과연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인은 몇 프로나 돌아올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편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탁 정리를 하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옛날처럼 모두 다 교회에 나올까, 몇 프로나 돌아올까 지금 고민이에요. 사실 이 구교 캐톨릭과 이 신교 개신교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교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보다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교는, 캐톨릭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만약에 캐톨릭 신자라고 자기가 확실히 믿는다면 교회에 안 나간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교회에 안 나간다, 결국 그 사람 구원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야기가 다르죠. 사실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건 둘 다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일이지만 문제가 생긴 거. 하나는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세속주의와는 다릅니다. 세속주의는 아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을 세속주의 크리스찬이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는 뭐냐면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 와야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의 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집에도 계세요. 사업장에도 계세요. 학교에도 계세요. 시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의 세속화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화예요. 개인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 아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개인화와 세속화가 강해진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나? 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문제 많은 교회에 왜 참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탈교회화 현상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급진적인 탈교회화 현상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강하게 부정해요. 이렇게 문제 많고, 성직자 문제 많고, 제도 문제 많고, 이렇게 사람 문제 많은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뭔가. 그래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끝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신념처럼 믿는 사람, 급진적인 탈교회화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건적인 탈교화 현상을 겪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장소 중심, 건물 중심, 제도 중심, 잘못된 목회자 중심,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현대에 맞게 필요하다. 교회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어요. 새로운 교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건설적인 탈교회화 현상을 겪는 사람이죠. 이제 하나 보이지 않는 문제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잠재적 탈교회화를 겪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관계 때문에, 뭐 성직자와 관계 때문에, 아니면 옆 성도 관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나가려고 마음먹는 사람. 이게 잠재적인 탈교회 현상을 겪는 사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결국 코로나가 해결되면 과연 옛날에 다니던 이 광교와 저쪽 죽전에 있는 성도들이 몇 프로나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종전처럼 드릴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이런 시기에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헌신,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과연 이러한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 이후부터라도 우리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헌신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나와 있는 모세의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모님의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소개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편적이 아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사람 소개 방법은 이겁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구라는 말이 없어요. 레위 족속 한 남자가 레위 족속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임신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이름 하나 밝히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다 이렇게 인색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실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6장 20절에 가야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5장까지, 6장 19절까지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모세 이름도 뭐 굳이 이 모세의 출생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쭉 얘기 흘러가다가 10절에 가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양아들로 삼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뭔가, 건져냈다는 뜻을 가진 모세. 왜냐하면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마지못해서 모세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아예 어머니 아버지 이름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보편적으로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하는 게 너무도 일반적인데, 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모세의 부모를 밝히는데 굉장히 인색한 것처럼 보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과 꼭 패턴이나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설계되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 프라이팬의 얼룩을 보고도 예수님 얼굴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사실 그 별과 그 별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건 곰 모양이다, 이건 개 모양이다,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자꾸 찾아서 붙이려고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만이 속이 편하지, 이유를 모르고 넘어가면 굉장히 찜찜해요.
그래서 어떤 두 커플이 사귀고 있는데 남자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춘 남자처럼 보여요. 세상적으로 잘생겼죠, 모든 걸 다 가졌죠. 근데 여자는 세상적으로 참 없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커플을 결혼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보통 이렇게 해석한대요. 저 여자네 집안이 돈이 되게 많은가 봐.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 사람은 여자가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여요, 세상적으로. 근데 남자는 아무리 봐도 갖춘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겠대요. 그 커플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저 남자가 저래봬도 대단한 남자인가 봐.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세상적으로 아무도 가진 것이 없처럼 보여, 여자가. 남자도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이 결혼하겠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정말 사랑하나 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안 가는 일이 나면 어떤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야 마음이 편하지.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호기심 또는 이 이유를 찾으려는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기에 왜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까? 레위 사람 아므람, 레위 사람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처럼 사람들은 이름과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은 그 위에 무엇을 남겨야 된다. 이름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네 이름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을 남겨야 너는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러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두 사람의 헌신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무명의 헌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 각각 신앙인들이 신앙을 남기기를 원하고 헌신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오늘 그래서 이 무명의 헌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유명한 예술 평론가,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사람은 예술 평론가이면서 자기는 소묘 화가기도 하고 사회 개혁가기도 하고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이 사람은 평론가이자 예술가인데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위에, 저희 주위에도 그런 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10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니 몇 시간이면 그릴 수 있는 그림 가지고 저렇게 10년씩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를 얼마나 가엽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술가가 제대로 되려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그것만 볼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느껴서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되기는 틀린 사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세 번째가 필요한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낀 것을 그릴 수 있는 기술, 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과 손이 없으면 훌륭한 예술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명의 헌신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그 무명의 헌신의 눈, 마음, 손에 해당되는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족,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의 원문에는 부사와 접속사와 부사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 말의 특징에 따라서 접속사를 많이 생략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접속사가 오히려 그리고 그러나 계속 나오면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고, 뭔 내용을 쓰는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특징이 그래요. 너무도 분명한 것은 접속사를 생략해요. 그러나 특별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체 문장에서
접속사는 모든 문장마다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과 뒷문장, 앞절과 뒷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접속사로 보여줘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 그러나는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는 같은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그러나 그리고를 계속 원문대로 넣으면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걸려요. 그래서 다 빼요. 심지어 2장 1절에도 부사와 접속사가 있는데 그걸 다 뺐어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때에 그 즈음에 그리고 그 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은 22절에 나와 있죠.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그런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유대인 여자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다,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와 그 행정부에서 더 혹독한 명령을 내죠. 유대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예로서 자기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도 좋다. 사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 당시 법령은 뭐였냐면 만약에 이걸 어길 때는 전 가족을 멸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런 상황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자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뻔하게 거기서 애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 달을 숨긴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아이가 잘생겨서. 물론 그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탁 눈에 거슬렸어요.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성경의 외모를 따지는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잘생긴 아이, 잘생긴 여자가 나오면 드라마 내용과 관계없이 젊은이들이 좋아한대요. 그 아이를 보려고.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딱 골라가지고 치약 하나, 칫솔 하나, 비누 하나, 수건 하나를 딱 카운터에 내어놨어요. 계산하려고. 그러자 이 젊은 점원 아가씨가 이 아저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저씨 혼자 사시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 점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못생기셨잖아요. 누가 뭐 웃기려고 만드는 얘기겠지만 요즘 세상이 모든 걸 다 외모로 평가해버려요. 외모로 다 끝내버려요. 마치 성경이 아이가 잘생겨서 숨겼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평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구절은 뭐냐면 같은 내용을 다른 책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평행구절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선진들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23절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아니 아까 잘생겼다는 말이나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그것도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한자어일 뿐이죠. 그러니까 평행구절을 실컷 찾았는데 똑같이 잘생겨서 숨겼다는 거죠. 굉장히 또 한 번 더 실망을 해가지고 또 다른 평행구절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또 한 번의 평행구절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 내용에서 이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이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명현신의 첫 번째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예쁘고 귀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이스라엘을 이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낼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 잘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을, 이 어려워진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현상들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번씩, 1년에 100번씩 예수란 말을 들어도 자기가 선택해서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누가 예수라는 말을 예자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책이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토미 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신앙인은 예배를 드림으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방식대로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중요해요. 프랭크 마이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해야 하는 7가지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7가지 원리가 첫 번째로는 믿음 쭉 해가지고, 7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본다. 그게 7번째 원리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다 해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그래서 바로 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놀라운 그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은 눈인데, 시각인데,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증 장애라고 태어났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있어 세상을 보지만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 이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볼 수 없지만, 세상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나는 이게 중증 장애로 태어났지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마음에 해당하는 그 무명의 헌신의 모습이 뭐냐면,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보자면 이 출애굽기 2장을 거의 절마다 접속사가 있어요. 3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더 숨길 수 없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모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예상과 다른 것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읽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나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게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좀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를 숨기는데, 모세를 어떤 각오로 숨기고 있냐면, 모세를 지금 꼭꼭 숨겨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일이라면, 이게 들통이 나면 5명이 다 죽는 거예요. 모세 죽죠, 모세 아내 죽죠, 아니요, 모세 아버지 죽죠, 어머니 죽죠, 미리암 죽죠, 아론 죽죠. 이제 갓 태어난 모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숨겨서 3개월을 키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헌신이냐면 5명의 가족 생명을 담보로 한 헌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3개월 안에 이렇게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고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더 숨길 수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불평부터 생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3년 참아서 많이 참은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도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아니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그 헌신의 모습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일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한 번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사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인만이 제대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인용했던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책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에서 아주 재밌는 구절을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아래로 임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갑자기는 사람의 기다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갑자기는 사람의 기다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머문다, 유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머문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연결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이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목하는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120명이. 그런데 이 120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본 사람을 우리는 500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겠어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뻔해요. 승천 장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장면에 모인 사람이 500명이었단 말이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였어요. 주님의 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누구만 기다렸는가? 120명만 기다린 것이에요. 380명은 거기에 없었어요. 분명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정사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기다리라는 명령,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명령. 거기에 500명 중에 120명이니까 24%만 기다렸다가 그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24%만 그 복을 받았지만 그 24%의 사람 120명이 그 다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천여 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12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2,500%, 2,500%로 이 사람들이 확장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테오 보베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시간 발견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세 가지가 필요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뜻을 행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에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보다 대개는 우리가 조급해서 그런지 조금 되게 빨라요.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짜 시간은 그 다음에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에게 이 허락하신 상황들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더딘 것처럼 보여요. 3개월 동안 숙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또 한 번에 결단을 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원래 원문에 바로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어느 때도 모여갈 수 있는 여자일 텐데 하필이면 왜 그때 거기 나왔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발견하는가?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해요. 신이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상자를 열어요. 바로의 공주가 열어요. 열자마자 그 아이가 울어요. 우는 아이를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때 때를 맞춰서 이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구해오는 그 유모가 누구겠어요? 이 아이 엄마 분명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 아니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일사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헌신의 모습, 손과 같고 실천과 같은 게 뭐냐면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3개월 동안 숨겼으면 하나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다. 그러면 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뭔 일을 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에다 아이를 집어넣고 부모가 따로 나서면 의심을 받죠. 그러니까 아이를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세보다 아론이 3살이 많아요. 만약에 같은 터울이라면 미리암은 6살이나 많아야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이에요. 그 아이를 딸려 보내는 겁니다. 그 어린 것을 어린 거대. 그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그렇게 딸려 보낸 아직도 핏덩어리 모세를 아직도 어린 미디암에게 딸려 보내면서 우리 같으면, 저희 같으면 부모는 뭘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 시간에 3개월 동안 너무 노심서 힘들었기 때문에 낮잠을 잤겠어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내 짐 벗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생명을 내놓고 또 한 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헌신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일이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 때문에 또 한 번의 기다림과 또 한 번의 결단이 나왔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에 의거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코로나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 또 한 번 기다리고 또 한 번 결단하는 신앙을 갖자. 세 번째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이렇게 해서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 모세의 생명을 건졌어요. 사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 같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모두 다 죽었어요.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세만 살았잖아요. 이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작은 헌신, 큰 헌신, 우리의 무명 헌신을 하기 위해 어떤 생각인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생긴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싹쓸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했었죠. 사실 이 요나와 이 요게벳은 같은 요시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 요게벳은 자기 자식 젖먹이고 싹쓸 받은 유일한 여자예요. 아니, 자기 자식 젖먹이고 무슨 싹쓸 받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노예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싹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땠나요? 성가를 지불하고 배를 타요. 그런데 목적지 도달하지 못해요. 환불도 받지 못해요. 그 당시 뱃삭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유람선처럼. 그런데 요나가 돈을 다 지불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게벳은 그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 하나님 헌신하는 방향으로 잡자. 너무도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싹쓸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명 헌신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 물어보세요. 저도 몇 사람 물어봤는데 똑같아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역사상 지금까지 뽑는다면 누구를 뽑냐? 하나같이 모세라고 말해요. 그 모세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가 막힌 무명의 헌신을 통해서 나온 바로 그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명의 헌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고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이 무명의 헌신을 통해서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훈련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일이 하지 않더라도 또 한 번 거기에서 결단하는 영성을 갖자. 기다림의 영성을 갖자. 세 번째로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끝까지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제 2021년 암담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2021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